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4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24절은 그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찾으면서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육체적 본성, sinful nature, 인간의 제약된 원래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기 과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자랑을 일삼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난주에 그 온유와 절제니 23절, 성령의 열매를 쭉 읽어가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 하반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대조적으로 죄와 사망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지와 억제와 규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를 금지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의 그 제한성, 율법이 우리를 이미 성령의 법이 이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금지시킨다든지 얽어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성령이 가진 생명의 힘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성도를 향한 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금지하거나 더 이상 그것을 막아서 가로막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을 우리의 최종적인 신자의 삶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신자의 삶의 본령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의 가장 고상한 모습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24절에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기서 더 이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그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24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말씀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5장 24절이 굉장히 그 중심을 이루는 말씀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말씀 그것과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겠죠.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그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암송도 하지만 내용을 분명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완료입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더 앞으로 죽어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죽어야 하는데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신자가 정말 신자라면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죽은 거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죽는 것도 내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내가 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죽었다면 내가 덜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닌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다 보니 내가 자꾸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못 박았느니라. 완료죠. 못 박았느니라. 이미 자기 육체를, 나의 죄된 본성을,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다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더 죽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no longer라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았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은 그대로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내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의 옛 성품과 내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와 함께 죽으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늘 믿으면서, 나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나와 함께 죽으신, 그래서 나도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내가 진짜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지 않고 not I but Christ, 더 이상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no longer,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데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 드러나고 내 몸에 어디를 누르더라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나는 없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떤 기분 나쁨도 자존심 상함도 억울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인가. 내 안에 내재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그 형상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더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더 죽어야지 하는 것이 성화의 길, 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나를 자꾸 쳐서 내가 스스로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못 박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 그것이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를 죽여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그분만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제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보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것만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선명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5장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의 큰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수동태고 하나는 능동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죠. 못 박혔나니. 그럼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죽여진 거죠. 못 박혀진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우리의 각자의 그 육체, 제된 성품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목적어가 뭡니까? 육체를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능동태로 자기가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능동적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자신,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의미, 하나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저 수동적인 의미로 누군가가 해주시겠지. 나는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자동적으로 이미 나는 그렇게 죽어져서 그렇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따라가는 면도 있어야지 예수가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산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는 가로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걸 가서 이미 산에 세워져 있는 세로 기둥에 맞춰서 달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라는 것이 뭐 다양하게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이미 그 출발할 때부터 이미 사형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출발부터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십자가는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사형제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악질범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전에 뭐 정이 없습니다. 아주 악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뒤돌아보지 않고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그 자아를 취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의 그 죄된 성품, 나의 죄악된 탐심,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함께 반드시 못 박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나는 안 죽고 나는 살아가지고 그냥 예수만 죽으라가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그 죄악된 모든 옛 성품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질범들에게 가해지는 사형 제도에게 그 십자가형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못 박는 그 대상이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악질이에요. 이건 뭐 그 악질범들에게 예의나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냉혹하게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봐주면 안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얘기는 끝장을 낸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아서 매달아 죽는다. 그래서 이거는 내 성품을 대할 때,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끈질긴 죄악된 성품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놔줘서는 안 된다. 이게 봐주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옛 성품들을 못 박아 분명히 처리한다.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죽었다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연적인 이 어떤 관성적으로 이 죄된 성향을 내 몸에 짊어지고 타고난 너무 그것이 익숙하고 편리한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건 격심한 내적 갈등을 수반합니다. 이걸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적 갈등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인데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짊어지고 처리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내 안에 이 악한 것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점차적으로 죽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사형수가 혼자 남겨져서 그 외롭고 고독한 죽음을 고통스럽게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이 새들이 와가지고 누나를 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사들이 배치됩니다. 병사들이 그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그 사형수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까지 얼씬도 못하게 내버려 두고 고통스럽게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혼자서 처절하게 죽게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시 그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그 이미 못 박혔는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도 안 하고 완전히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가서 얼르기도 하고 심지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아이고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죄를 지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죄악된 그 삶을 오히려 동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은 나를 끌어내려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동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죽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옛 성품이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로 마음에서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것을 이미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생각났을 때는 완전히 옛 성품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까지 숨통이 끊어지도록 내쫓아야 되고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도록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완전한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형의 그 의미들을 자기 속에서 회복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또 실제화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의 그 뜻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다. 그리고 정말 악질들한테 십자가형이 선고된다. 그러므로 이건 냉혹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세상 연락을 즐겨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위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러운 제도인 만큼 끝까지 이 십자가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게끔 내버려 둬야 되지 다시 돌아가서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자기를 그리워한다든지 옛사람을 그리워한다든지 그것으로 돌아가서 장난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발을 탁탁 치면서 장난질 하다가 쥐가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 풀어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난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철저하게 끊는 것, 이 고통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수동태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능동태로 나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우리에게 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로 드디어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이 그러면 내가 죽었죠. 완전히 죽었죠. 혼자 내버려 두어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없어진 거죠. Not I but Christ.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이제 25절인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만일 네가 진짜 죽었다고 한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만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행할지니 이게 너무 24절과 25절이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흐리멍텅하게 대충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만 살아간다는 나의 옛자의 죽음을 이미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Not I but Christ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Not Christ but I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살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펄펄 있다 보니 심지어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를 절제하는 차원에서 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차원에서 또는 세상적으로 착하고 이 마음을 이 행동을 절제하는 그런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정도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더 달라져야 된다. 내가 더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더 수양이 부족하다. 내가 수양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막 하면서 내가 더 수양을 쌓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신자의 삶을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이 부분도 이 25절은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능동태죠.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우리의 삶이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죠.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25절은 어땠습니까? 아까 25절은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행한다. 내가 성령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도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행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성을 다 가지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또 독자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걸 다 해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 속에 실제로 있지 않고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듯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이렇게 둘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이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25절의 그 단어는 영어로는 걸어간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지만 원래 뜻은 발 맞추어 행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열에 맞추어 행진해 간다. 발 맞추어 행진해 간다. 공동체가 횡대로 늘어서서 정렬하여 함께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간다. 우리는 복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대회를 이루어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공동체성을 조화를 이루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죠. 혼자 독단적이고 혼자
자기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혼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는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26절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집니까? 율법적인 행위,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준수한다든지 이런 그 규례를 지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사도 바울께서 음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네.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 안에는 보면 서로 갈등하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진단해 볼 때 너희 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기의 그 자랑, 주제 넘게 우쭐거린다든지, 자기가 이걸 다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가졌다라든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전통적으로나 어떤 그 문화적으로나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극하게 되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파괴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 안에서의 경쟁적 삶에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파당을 짓잖아요. 분명히 그 사이에는 편가르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편 사이에는 항상 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리더십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악유가 생기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에너미가 되잖아요. 서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외적인 율법 행위의 절기 준수의 할례 행함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것이 대단하다든지 오만하게 경쟁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그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공동체가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 나쁜 영향과 그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공동체는 이러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굳게 서라. 오직 예수로 만족해라. 오직 예수로 넉넉하고 충분한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이것을 새로운 신자의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화평,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의 문제 해결은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복음의 일치다. 다시 그 순수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사실,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공동체가 다시 아름답게 하나됨을 회복하고 서로의 그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